할렐루야. 우리 서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저는 사람을 죽인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신지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은혜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 남자로부터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 다르고 가문이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의 근본 뿌리는 아담의 씨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늙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종교, 모든 사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을 섬기는 거고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은 맞는 것 같지만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 마리아를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마호멧, 무슬림들이 믿는 그 신앙과 그 마호멧 또 뭐냐? 남자의 후손 죄인이에요. 그래 다 죽고 끝났어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전도와 선교에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장대교회와 여러분들을 함께 헌신하고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또 사역을 통해 저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또 선교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 만나는 겁니다. 미얀마에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리수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인데 이 소수민족 한 20여만 명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 100년 전부터 이 신앙을 이어오는데 리수족의 약 70%에서 80%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화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도 사실 잘 모르고요. 또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고 돌아봐야 되는지 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3개월 훈련시켜가지고 전도사 세워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훈련시켜서 여러분 전부 전도사로 파송할까요? 여러분 다 전도사 다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어떤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바탕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만남이 되어져 문이 열렸는데 한 50여 명 정도가 올 걸 이제 신청은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비행기나 이런 표나 이런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약 16명만 이번에 미얀마에서 오게 됐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포탄 소리 들리고 총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마라, 가면 위험하다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가서 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러고 온 사람들이에요.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이틀 동안 와야 되는 거리, 거기서 이틀 동안 와서 비행기를 또 타고 오고 가고 이제 이런 한 3일 정도의 여정을 또 와야지만 되는 거리에서도 이렇게 좋은 중요한 일꾼들이 함께 모여졌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치앙콩에 있는 우리 위샤오텐 전도사님, 이 양쯔웨이 전도사님과 그 현장에 관계된 태국인들은 이번에 못 왔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제자들과 일꾼들이 와서 정말로 복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답을 얻고 갔고요. 우리 또 단체와 우리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과 걱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복음의 큰 은혜를 입고 또 함께 전도에 대한 가슴과 복음 전파에 대한 가슴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더 중요한 사역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가을에는 올라가서 그 미얀마 현장에서 아마 또 중요한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에는 이번에 왔던 제자들 중에 팀장들을 모아서 저와 함께 또 함께 중요한 팀장 훈련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헌신이 여러분 작은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미얀마 또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면 뭐 이제 태국이나 이런 현장은 그냥 모든 곳에 절이 있고 모든 곳에 불상이 있고 우리가 아는 무당 굿하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집에 서서 그 무당 굿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어깨춤을 추는 이런 게 그냥 보편화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제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미얀마 복음화할 소중한 제자들의 문, 또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다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특별히 동남아 10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한 번은 꼭 동행하셔서 그 현장을 밟고 그 현장을 품고 또 대대로 이어질 237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래도 감사하게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고비 때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은혜와 응답의 열매로 맺어졌고요. 더 감사한 건 이번에 이제 시대 RTS 우리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학교도 여러분께 말했다시피 라시오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라시오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은 못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달리라고 하는 미얀마의 수도 중에 최고 수도죠. 만달레이 그 옆에 있는 신학교들이 약 지금도 다른 타교단의 신학교가 40여 개가 있는 신학교가 몰려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아마 우리 미얀마 무쇠 신학교를 이전할 아마 좀 방향들을 이번에 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또
이 신학생들이 이미 이번에 왔던 리수족 일꾼들과 사명자들 중에 신학교로 올 수 있는 이런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문들이 이번에 열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중요한 목회자들이 정말로 준비되고 세워지도록 동남아 10개 나라 살릴 목회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영상은 한 10여 분짜리로 우리 다른 교회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만들었는데 오늘 교회방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왔는데 오면서 가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복음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깨닫고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 하나를 깨닫고 이 전도에 대한 가슴 하나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이유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이유와 가치 하나를 이번에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이 복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모르고 답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깨닫고 은혜 주셔서 그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어 지난 한 30여 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237 5촌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 복음 위에 살아갈 그 일들과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고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답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늘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일도 많고 갈등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얼마나 사사건건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할 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완전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오늘 여러분 우상, 여러분의 고집,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기준, 오늘 여러분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이 나에게 끝나는 고백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염려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맞죠? 이제는 여러분 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로 여기는 나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신 그 해방의 축복을 누려라.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참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이름 불러가지고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정환이는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름 부르면 안 되고,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 예수 믿은 사람은 계속 불행이 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슬픈 일, 좋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의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 끝 위에 살지 말고 복음 위에 사세요. 내 인생에 내 모든 걸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인생의 미션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디에 생명 걸고 어디에 목숨 걸고 삽니까? 등반 이 산을 등산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머리가 안 좋아 이름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산에를 가냐? 산에 올라가 죽어요.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 또 알프스산 이런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그 산에요, 올라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시체들이 거기에 서 있어.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 왜? 내 몸을 들고 내려오기도 힘든 곳이니까 그냥 죽어있는 그 시체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죽음과 그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는 그 산에를 왜 가냐? 왜? 그 유명한 사람 그 고백을 뭐라고 했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산이 거기 있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산에를 간대요. 왜? 자기는 산이 좋은 거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은 진짜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여러분요 열정을 쏟아부어서 누군가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할 만큼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합니까? 여러분 복음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했던 거,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람하고 막 분쟁하고 다투는 그거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얻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는 건데,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은 사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위에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미션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하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 인생에 살아갈 복음을 위해 창대교회와 함께 또 전도하고 선교할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직분을 감당하고 응답받았던 성도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직분을 내려놓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혹시 직분이나 이런 일들을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죠. 예배 못 나옵니다.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못 나와. 예배 안 나오면 헌금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나오니까 시간 벌죠. 헌금 안 하니까 돈 벌죠. 시간도 남고 돈도 남아서 여러분 행복하고 그게 유익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복음 위에 드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돈이 남아요. 천만의 말씀 다른 데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다른 곳에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경제의 지출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예배와 헌신과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경제가 지켜지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참 능력자입니다. 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100m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5초 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 바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뭔 힘으로 바꾸겠습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돈 많은 사람 의지하는 그 돈 가지고 해결 다 됩니까? 그렇죠? 권력과 정치하는 그 사람들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은 참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자녀를 키워요? 천만의 말씀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요. 진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운 지 약 20년이 넘어서 겨우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24살인데요. 아들, 딸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죠? 우리 이제 오늘 애 낳아가지고 우리 이동용 성도가 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지금은 되는 것 같고, 막 잘 키우면 될 것 같고, 좋은 건 먹이면 될 것 같고. 아는 그 목사 후배가 있어요. 애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내도 키우지만 사모보다 이 친구가요, 이 목사님이 더 막 애를 키우고요. 음식도 얼마나 영양식으로요. 어디 한번 모임에 왔는데 애를 먹일 음식을요, 딱딱딱 통에다가 다 챙겨갖고 왔어요. 우리는 가면 어디가 식당에 가서 먹일 때 같이 식당에 같이 먹였거든. 근데 이 친구는요, 쫙 해가지고 엄청 건강할 줄 알아서 맨날 기침하고 난리요. 하나님의 손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같이 그 믿음을 심어가면서 키워야 됩니다. 능력이 뭡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우리 성도들 참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이제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과 갱신을 해나가는 거예요. 문제 오면 넘어지고, 갈등 오면 넘어지고, 위기 오면 자빠지고, 아니고 문제가 올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막 하나님 저 인간이 저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니까 네 꼬라지부터 알아라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와. 위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아니요. 저는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건강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나 복음 전하는 건 일단은 둘째치고, 일단 나 고생하다가 지금 뭐 겨우 내 몸 하나 뭐 추스리다가 나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에 살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새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오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문제가 오면 막 서두르고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힘 있어 보여?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힘 있어 보여요. 예, 가만히 기도하면서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걸 찾고 부살렐과 오홀яб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과 참 능력을 누릴 때에 따라오는 게 참 성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해야 성공일까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게 성공이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 성공자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다. 어떤 대단한 성공을 꿈꿉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이 성공자라니까요. 세상의 성공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세워놔도 그거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바람 불고 여러분 비 오고 홍수 와버리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다 마친 뒤에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복음을 위한 제자가 되고 제자 남기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참 행복, 참 능력, 참 성공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건 이제는 끝내버려야지. 계속 막 그걸 잡고 늘어지면 안 돼요. 이제는 끝난 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모세가 40일이 시내산에서 이제 거의 다 막바지 이제 40일이 다 돼 가는데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지 않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모세가 올라간 지 한 40일이 지났는데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 모세는 올라가서 죽어본 것 같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자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주라, 아론한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라.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고, 하나님 나한테 좀 응답해주고,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저 절간해가지고 붉은 무당한테 푸닥거리면 막바로 막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해도 별로 이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늘 우상을 향해서 절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잠시도 자기 눈앞에 어떤 역사와 응답으로 증거로 보여주지 않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40일도 집중을 할 수 없는 부패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그 아론이 거기에 또 동조돼 버렸네. 아론이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시고 모세를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간 지도자가 뭐 해버려요? 그러면 너희들 귀고리 싹 빼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아왔던 그 금 귀고리 얼마나 많이 또 금 귀고리를 뺐으면 말이요, 나무로 깎아서 조각을 해서 이제는 그 위에 금을 입힌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증거와 역사를 봐놓고도 오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여러분 밤마다 막 산신령 같은 거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그 증거와 역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 자꾸 뭔가를 바라는 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부패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저 패역한 백성들을 다 내가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게 이제 11절부터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절하고 그걸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증거를 봤는데 결국에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가가지고 저 시내산에서 전부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간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확 그냥 다 그냥 그리 대푸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많잖아요. 저 인간이 내 말 안 듣고 말이에요. 그냥 그리 대푸으면 좋겠다고 이럴 때 많은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모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저를 새롭게 더 도전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약에 저 백성들을 죽이실 거라면 나를 생명책에서 하나님 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적인 지도자다운 모습이구나. 나도 이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주간 내내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타락이 함께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이 써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분을 못 이겨서 에라 이 자식들 하면서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무식하다, 내가 배운 게 없다, 그거 재앙 아닙니다. 내가 학벌이 짧고 내가 배운 게 없고 나는 지금 내가 뭐 일하는 것도 그렇게 뭐 변변치 않고 내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난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 그거 재앙 아닙니다. 그건 실패 아닙니다. 뭐가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왜 예배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야 내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법이 되어져야 삶 가운데 오는
각종 저주와 재앙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산다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다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친구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나는 그 친구들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그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재앙이고 저주인 거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법도와 그 법 아래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 돌판을 거기서 깨뜨려 버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이 없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도 살아가다가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배하다가 참 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참 내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진짜 행복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변명하죠. 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백성들로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까? 말하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아무리 형이어도 오늘 아론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영적인 위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아론이 모세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이 세상에 백성들한테 금을 받아와갖고 금을 줬기는 내가 불 속에다 집어넣었더니 아이 세상에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돼갖고 나와버렸대. 이렇게 지금 아론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 또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 우리가 함께요 복음 안에서 변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우리가 변명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들었으면 그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빨리 초월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와라 이야기할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 네 형제와 네 자녀와 네 가족들을 가서 칼로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3,000명만 아마 특별히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 아마 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유익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빠지지 말고 우상 만드는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거기서 3,000명이 이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 뭐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모세의 오늘 기도가 참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뭘 확인하게 돼요? 천국에 무슨 책이 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출석부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생겼는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기준이 뭔데요?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승리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어요? 영원한 보좌의 생명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날마다 영적 힘을 얻는 기도와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 갈등하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하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단이 있다면 지금 누구를 제일 많이 건드리겠어요?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창대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어요? 목사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단은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라. 아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좌화하고 우리 교회를 보좌화하고 여러분의 업과 일과 모든 현장 가정이 보좌화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사단이 결박돼 버려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이겨버려야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 허용해 주죠. 계속 속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후대를 미래의 망대로 세워내야 됩니다. 3080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난 뭐하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살아라. 여러분 걱정되는 사람 있죠? 나 70년, 난 이제 정년퇴직하면 뭐하지? 나 70대, 80대 되면 뭐하지? 그 걱정하지 말고 복음 위에 사십시오.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뭐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힘이 생겨요. 거기서 행복과 능력과 참된 성공을 그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복음 위에 살지? 어떻게 교회 위에 살지?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난 살아가지? 그 고민했는데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0대 초반까지 나 뭐하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 답 안 나오는 그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게 싫어요. 왜? 할 게 없어. 갈 데가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죠. 오라는 데가 너무 많고 가야 될 데가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뭘 위해서?
복음 위에서. 우리 성도들 복음 위에 사세요. 미래 염려하지 말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이번 한 주간 후대를 살리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는 살아갈까? 오늘 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 금송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뭐가 넘친다? 참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이 이 고민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참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참 성공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복음 위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복음 위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금송아지 같은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만들고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더 복음을 위한 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자로, 참 능력자로, 참 성공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